3주에 걸쳐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라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죠. 여기서 고향이란 어딜까요? 베들레헴일까요? 나사렛일까요? 예수님의 자란 환경을 잘 아는 것을 보아하니 이 베들레헴은 아니고 나서 자라신 나사렛 동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출신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들의 가족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받은 충격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행하신 말씀과 이적 가운데 고향 사람들이 놀라기는 하는데 그 놀라워하는 포인트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 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냐? 야, 이런 분이 오셨구나, 이런 분이 오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했다면 이 고향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에게서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출처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에게서 이런 것이 나왔느냐? 왜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출신과 성장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들로서는 이런 지혜와 능력이 예수에게서 나온다라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오랫동안 어디 유학이라도 갔다 오셨다면 이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득 제가 생각난 게 옛날에 그런 말이 유행했잖아요. 예수님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배우다가 돌아왔다. 부처가 예수가 인도로 간 까닭 이러면서 책도 나오고 베스트셀러도 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여전히 예수님이 저 인도에 가서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불교에도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훨씬 불교가 오래되었으니 인도가 또 인도에 관한 그 문화 문명이 헬라 문화로 이렇게 막 교류가 왕성했잖아요. 그러니 그랬을 것이다 라고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채식주의자도 아니시고 심지어 잡은 물고기로 요리까지 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오늘 고향 사람들의 반응만 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 자신들 옆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들 옆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던 청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나 그의 형제들, 누이들은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 배경 가운데 있던 사람이 얼마 전까지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1년, 못 본 사이 한 1년 정도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향 사람들보다 더 혼란스러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족들입니다. 13장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12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는 현장을 찾아와서 방문한 장면이 나와요. 비유 직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가족이 그렇게 찾아오기 직전에 예수님의 친척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을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여기서 나오는 그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가 미쳐서 우리 가문에 망신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자, 끌고 오자. 그리고 몇 구절 뒤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이 찾아왔던 이유를 대충 짐작할 수 있죠. 친족들의 아우성 때문이거나 아니면 친척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기 전에 먼저 찾아와서 주의를 주거나, 어찌되었든 긍정적인 의미에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지 않아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좀 불러주세요. 예수님 좀 불러주세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친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을 이렇게 하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가족이 누구냐? 진짜 가족이 누구냐? 만약 선한 의도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가족들이 왔다면 예수님은 환영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족들이 왔다는 말씀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내 누이냐? 누가 진짜 가족이냐? 라고 물으셨죠. 진짜 가족은 뭐라고 하셨죠? 육신의 혈통이 흐른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물론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 친가족으로서는 섭섭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고향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의 가족들을 배척하거나 무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오라는 친척들이 주로 어디 있겠습니까? 고향에 있겠죠. 바로 그 고향으로 주님께서 직접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직접 가셔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귀에 직접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소문으로만 듣고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친족들 또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들을 보고 나서 깨달았죠. 이건 미치신 게 아니구나. 미친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와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그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이 나타났느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배쳐가죠. 이것을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각주에 이렇게 해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치겠다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졌다. 이 표현은 앞서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적이 있으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즉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넘어뜨리셨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선입관과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안다, 다 안다, 이게 신앙이다, 단정 짓는 신앙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 재앙을 겪는 욥을 보면서 세 친구들이 각각 저마다 지혜의 말을 던집니다.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없어요. 그 말 자체에는 틀린 말이 없습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말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도 누가 한 말입니까? 욥을 비난하면서 한 친구의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문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 그 원리 안에서 욥을 정지하니까 잘못되고 무지한 자를 정지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죠. 악한 의도가 있어서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들이 잘 안다고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그것으로 의로운 사람을 정죄했기 때문이에요. 욥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고통당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깊은 바닷속에 사는 그 생물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먹고 마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하나라도 아는 게 있느냐? 과연 그런 네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항의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우리의 기본 신앙 원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기본 신앙 원리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조심해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성경 자체를 다 이해하는 것도 사실 어려운 일이고 어찌 보면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이렇게 고생스럽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는 게 웬일입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하지 못할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만, 그것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보다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밝히시는 것, 우리가 밝히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갈 뿐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는 것에 제한 딱 시켜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딱 자신이 알고 있는 도대체 이런 지혜와 능력이 이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냐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뭔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더욱더 더 이상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57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겠지만 저도 제 가족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제가 존경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의 부족함 때문에 가족들의 신앙이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대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말씀대로 제가 살아야겠지만 사실 그렇게 완전히 살아가지 못하거든요. 화목하라고 말씀하지만 때때로 우리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죠. 인내하라고 하지만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못 참는 게 저예요. 막 화를 팍. 참으로 가족들의 시선에 볼 때 위선적이기가 쉽죠.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적절하게 내가 위선적으로 보이지 않게 적절하게 말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저도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마음으로써 설교하는 것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야 그렇겠다 칠지라도 정작 저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지 못하는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의 인간적인 부분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목사 사모를 위한 집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모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 부부싸움을 하고 나왔더라도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목사니까 무조건 존경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사모의 영혼을 위해서, 사모의 영혼을 위해서. 만약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지는 말은 잘하네 이러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수십 년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사모님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목사에게 정답은, 목사는 자신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목사에겐 정답입니다. 그죠? 목사에게 주어진 정답이에요. 그런데 그 정답이 사모님에게도 정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잘 사는 게 정답, 사모님에게도 정답이면 자신의 영혼이 어디에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 설교를 듣고 계시던 사모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열화와 같은 호응으로, 반응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 공감 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보고도 그러는데, 예수님이나 목사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그냥 성도님,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님을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허물이 있죠. 일상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면이 있죠. 특히 우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차라리 진짜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이걸 보면 우리 교인들이 진짜 얼마나 믿음이 더 좋은지가 나타나요.
차라리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데 살고 있으면 살아가는데 안 부딪히니까 시험 달 일도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막 담벼락 놓고 이게 문제가 생기네. 그죠? 얼마나 시험에 듭니까? 볼 때마다 화나고 볼 때마다 막 은혜가 안 되고. 하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 꼭 목사만 말한 게 아니라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 육신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간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비록 우리 시무장로님들 연세가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평균 나이보다 다 젊으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참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무장로님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하기보다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의 면으로 판단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내 영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 그건 다음 문제예요. 내 영혼에 먼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시겠지만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있죠. 그 교회는 미국 선교사님이 조덕삼이라는 분을 전도하면서 세워졌는데요. 이 조덕삼 씨가 믿으면서 이 조덕삼 씨에 있는 머슴 또한 따라 믿게 되었습니다. 17살 때까지 고아로 떠돌다가 거둬들인 이자익이라는 머슴이었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지 7년이 된 1909년도에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장로를 뽑는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일어났어요. 머슴인 이자익이 선출된 겁니다. 아마 표를 준 사람들은 설마 이자익이 되겠어? 그래도 근데 이자익이 얼마나 저 열심히 믿어? 얼마나 저 훌륭해? 위로하자, 격려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래, 당연히 우리 조덕삼 저 집사님은 당연히 다른 사람 다 뽑겠지.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자익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발표했는데 이자익이 딱 머슴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 아직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출된 장로님이 설교해야 돼요. 신방을 가야 돼요. 저기 삭가 쓴 분이 이자익이란 분이에요. 이자익이 아니라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자, 단순히 신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헌도로 치더라도 교회를 세우신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되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딱 결과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절단나게 생겼네. 그죠? 그때 조덕삼 씨가 탁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귀한 장로님이 세워졌으니 이제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충성되게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지금까지 우리 집에 충성하셨으니 이제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후원을 하는 거예요. 이자익 장로님이 그때부터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그 모습을 본 그 조덕삼 집사님은 평신도로 머물러서 안 되겠다. 공부를 하십시오. 신학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합동 통합의 그 갈리기 직전에 신학교들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로 보내고 학비를 다 전액 지원합니다.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까지 바뀌어요. 그동안 조덕삼 씨도 드디어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자익 목사님이 안수를 받으니까 찾아가서 우리가 섬겼던 이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달라고 청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 옆에 있는 양복 입으신 분이 이자익 목사님. 이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총회장을 2번 맡으시고 나라에서 인정해 줄 만큼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다른 사람을 육체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듯이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는 육신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 바라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밖에 없다고 참으로 좌절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라 믿음이 어디에 계실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고백하듯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나에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건 내 힘이 아니잖아요. 내 재력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아니고 내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아니고 내가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드러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믿는 신앙, 그 신앙은 대부분 실족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이는 것, 아는 것으로 죽을 때까지 만족하며 살다 가는 사람들도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영원한 만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옛날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특별히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또 내가 살던 고향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가족이 누구냐, 진짜 고향이 누구냐, 무엇이냐, 같은 혈육과 같은 출신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그 사람이 나의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런 곳이 나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고향과 진정한 가족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